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2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 그 다섯 번째 이유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6절 33절까지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벌써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갔고 그 제자들 11명이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3장 마지막 쪽에 시몬 베드로가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 일이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마음에 대해서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곳은 마음입니다. 혼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 육신 가운데 사단과 하나님의 영의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 가운데도 하나님과 성령과 악한 영의 세력이 싸우기도 하지만 제일 일반 사람들도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투들이 가장 치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부분이고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육신의 것들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는 것, 의심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다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흔들릴 때 틈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만 뿌리 깊게 우리의 믿음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에서는 계속적 명령법, 히브리어, 그 헬라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형이니 미래형이니 이런 것이 있는데 계속적인 명령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나도 믿어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도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못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영주할 처소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소망 없이 우리의 믿음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갔다가 다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먼저 가면 주님께서 예비할 거처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쉬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맞아주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은 소망의 근거를 둡니다.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주님 주신 말씀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는 그 소망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것들 그리고 앞으로 갈 그 길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 보여줄 거다. 그리고 미리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 길을 너희가 오게 될 거다. 믿음의 여정,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세상과 다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내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이성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자기는 없어놓고 많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야 내가 봤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분의 옆구리에 그분을 만져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확실히 이해가 되고 체험되어야만 확실하게 그게 이해되고 용납이 되어야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이게 맞네 라고 판단되어야만 뒤쫓아가는 현대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지 뭐 저기 유럽으로 가시는지 애국으로 가시는지 뭐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뒤를 또 쫓아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양식이 예수를 닮아가야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그분이 가신 길로 쫓아가야만 그게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영광만 바라보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는지 가끔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판단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일치합니까? 일치하면 그 사람은 참된 복된 사람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지금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도마처럼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 지고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낮아지는 길을 간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러 간다. 이제 내일 있을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삶이 전 이러하다고 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어디 가셨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안 가려 합니다. 그게 힘드니까, 그게 인정 못 받으니까, 나한테 손해오니까, 나한테 피해오니까,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길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구도자라고 얘기하는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도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몇 번 봤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도자가 뭐하는 뜻입니까?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자, 수도승, 길을 도 닦는 사람들. 그럼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고 도를 찾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구도자들이 아닙니다. 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말고 무슨 길을 찾습니까? 예수를 찾아야지.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에서도, 미국에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게 미국 전통이에요. 지금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나오실 겁니다. 뭐 브라만과 무슨 뭐 이상한 잡다한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에이멘, 에이우먼 이딴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왜냐?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듣기 거북하다고 진리를 흐리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사람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한 명 살린다고 진리를 버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도 진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일을 허락 안 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참지 마십시오.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 길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뭡니까? 참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그거를 이건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말씀이다. 이거는 잘못 기록된 거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기준보다 높으십니다. 말씀의 권위,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쳐서 굴복시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기분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 틀렸다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내가 틀린 겁니다.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겁니다.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럼 우리는 그건 진리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것이 나오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곧 진리십니다. 그분께서 살아오신 길이,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의 기준이란 겁니다. 진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됐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됐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리다. 그러니 너희가 이 진리의 기준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 넣어야 되고 넘치는 것이 있다면 비워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론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도 생명인 것을 보여주신 거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던데요. 영원히 안 죽는다면서요.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육신이 잠드는 게 그게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그 상황,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원한 형벌, 그것이 둘째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망함으로 주신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자기 자신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채워야 됩니다. 소망이 가득 차면 그 소망을 위해서 믿음의 걸림돌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소망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확신? 그냥 사형리 한번 읽어주고 영적 기도,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구원받는 건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내 길을 쫓아오는 자, 예수님 따라가는 자, 좁은 길로 끝까지 완주하는 자,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가 천국간다.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주님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그 자가 곧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도 잘못 가지면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서 잘못된 소망함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감격함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지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길을 따라와라.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안다 라고 해봤자, 내가 그거 믿었다, 그것이 내 소망이다 라고 해봤자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것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이 생애까지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서까지 드러나야 됩니다.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그 길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내 길 끝에 주님 계실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진리 위에 살고 있는지,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럼을 통해서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소망함을 가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으므로 그 모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진리로서 약속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의 크기를 더욱 충만하게 하늘의 소망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 세상의 것들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 닮은 사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